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사무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말입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블레셋 곁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습니다. 아벡은 블레셋의 군사적 요새이자 전초기지였고요. 에베네셀은 그 아벡과 약 4.7km, 약 5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벡이고요. 여기가 에베네셀이고요. 여기가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였고요. 블레셋이 이쪽이죠. 네, 블레셋이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인데 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이렇게 아마 공격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벡과 블레셋은 여기 아벡에 진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여기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주면요. 여기가 이쪽이 요 아래쪽이 에베네셀이고요. 저 위쪽이 저기가 아벡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 블레셋은 저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쪽 언덕 위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2절에 보면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의 대책 회의가 벌어지죠.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는가? 언약궤가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법궤에 임재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법궤와 함께,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그러니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이상한 결정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 본체로 오해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시행된가를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모형과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치 천국의 본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것이 결정이 되자마자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4절 끝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제사장이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록은 당연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평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언약궤라고 하는 거룩한 물건만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생각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자신들에 대한 민심과 영적 권위가 추락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워서 5절처럼 백성들이 아주 광적인 환호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법궤의 의미를,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라면 따져야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냐?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에 쓰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못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돈벌이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주대낮에 망령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성도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박한 돈벌이로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쓴소리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너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똥치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땅이 울릴 정도로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도요 우리에게 화로다. 순간적으로 블레셋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면 대부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이죠. 그러나 그때 블레셋 진영에 용감한 한 사람의 리더가 나타납니다.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그 다윗이 했던 말 같은데 이거 어디서 차용을 했는지 어쩐지 이렇게 너희가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한 장수의 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0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이 패하고 도망가고 사륙이 심히 커서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이 2장 25절에 예언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에베네셀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린 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신 그런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우상화되어 버린 교회와 싸움을 벌이십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싸우시고요, 교회의 치부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 싸움꾼 선동가 목사들이 태극기를 들고 미국과 이스라엘 길을 흔들면서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막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셔서 싸우시는 모습 같아요. 자기들은 자기 잘난 맛에 그 광장에 나왔겠지만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 아닌가. 온 천하에 드러내시려고. 어쩌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는지,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상처럼 사용하다가 망하게 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십자가를 마치 우상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신앙 아닌 것들을 파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